오늘 설교 제목은 God is nowhere 이라는 제목입니다. 또 이거 발음 가지고 또 우리 다니엘이 뭐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저는 반기문의 발음을 사랑합니다. God is nowhere. 왜 이 제목으로 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막 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무신론자가 자기만 신을 안 믿으면 되는데, 신존재를 자신만 안 믿으면 되는데, 이 무신론자가 자신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이 생겼어요. 야,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신이 있다고 말하고, 자꾸 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러 가고, 뭐 붓다 형님 찾으러 가는 사람 붓다 형님 찾으러 가고, 이렇게 막 흩어지고 있는데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신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God is nowhere. 신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이 사람이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지금 저분 뭐 하는 분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God is nowhere이라는 제목으로 했으니까. 그 무신론자는요, 그래가지고 그 문장을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써놓고 벽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이러면서 막 적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가정이 교회를 다녀왔든지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 여기 계시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당황한 거죠. 부모님 눈에는요, God is nowhere로 보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얘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가 딱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한테는요, God is now here,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읽혀진 거예요. 똑같은 문장인데요, God is nowhere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God is now here,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부활을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God is nowhere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보니까 우리도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 지내고 문 잠그고 지내고 이러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God is nowhere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부활 없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뭘 얘기해 주냐면, 아니야, God is now here,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나야, 나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 나를 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겠냐,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요, 아주 위대한 혈통, 위대한 가문, 그리고 엄청난 학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아주 훌륭한, 정말 이 외적인 부분들을 다 갖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다메섹이라는 데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거기에 다메섹이라는 그 공간에서, 요즘 말로는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빛을 하나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 여기 있다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주셨어요. God is now here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God is nowhere 외치고 다녔던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God is now here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모태신앙인데 부활신앙이 믿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 때. 왜 안 믿겼는지 아세요? 저는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활신앙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요,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도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부활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죽음을 마주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연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심지어요, 목사님들까지도 내가 가진 돈을 다 줄 테니까 나 병 고쳐달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멋이 없다, 기독교. 멋이 없다. 아니, 기독교는 그렇게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모습을 보면요, 부활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투기하고 이 땅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모습을 보니까 제가 못 가져서 열등감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갖기 위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깥에 나가서 살아도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바깥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다못해 장사를 해도요,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토마토 5,000원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는요, 나가도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고난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혈통과 가문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고학력자인데 내가 왜 지금 와서 이거 부활을 증거하고 있냐 이거예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안 봐가지고 못 믿겠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만난 자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이 거짓말을 치는데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이 거짓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인데 이 수많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확인했어. 이 팩트를 확인했어. 그래, 난 확신해. 진짜 내 눈으로 확인했어. 이거는 100% 진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맞아. 내가 만약에 이거 아니면 내가 내 목숨 건다. 아니죠.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기보다는 엄마를 걸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맨날 어머니 안부 묻고 이런 얘기들 막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는데 왜 죄도 없는 엄마를 걸어,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맹세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도들의 삶을 잘 봐봐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당시의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야, 봐라, 그러면 봐라.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내가 말한 모든 것도 거짓이고 나는 이렇게 산 의미가 없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쭉 늘어놓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오늘 부활주일에 권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부활을 살자예요. 부활을 살자. 부활신앙은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과연 그 말씀을 나는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요,
철저히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제 모습 같아서 너무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을 살아내라고, 부활을 살아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활을 사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간 말씀을 막 묵상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 인물이 말씀 가운데 조명되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도마라는 인물이에요. 도마라는 인물은요, 저와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도마라는 인물 여러분들 확인하려면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20장으로 함께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20장에 26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 아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막 붙여질 정도로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요, God is nowhere를 외치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저는 생각하냐면, 봐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삶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시각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셨다고. 문이 잠겨있는데 그곳의 공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도마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그 자리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도마, 너 왜 안 왔어? 야, 우리 모여있던 그 공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도마는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합리적인 질문을 늘 던지는 저 같은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20장 내용 가운데서 19절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24절부터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리고 나서요, 이제 8회가 지났어요. 8일 정도가 지났던 거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그때는 함께 있었어요. 왜 여기 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지할 때가 있어서 필요해가지고 갔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갔어요. 근데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등장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평강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바로 이어가시냐면,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들을 막 감당하다가 탈진했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나 죽여주세요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셨어요? 가서 꾸짖으신 분이셨나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한 주간. 사실 지금 이 말씀에서도요, 또 똑같아요. 도마는요, 솔직히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제자예요. 심지어 얼마나 함께 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거기서는요, 우리 함께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거기서 갑자기 부활이랑 전혀 무관한,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요, 이미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도마를 둘러싼 친구들에게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증거에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미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수두룩한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가까스로 살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6일 동안 그 똑같은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 한 번 안 났을 때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직장을 잃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울리는 얘기겠죠. 만약에 직장을 잃었다고 쳐요. 직장을 잃었는데 그 시기에 막 주변 사람들이 먹을 것 막 갖다 주고 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밥을 차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증거, 늘 눈에 보이는 선명한 증거, 기적, 그걸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요, 심지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도마는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어떻게 주님이 아셨는지 갑자기 도마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너가 믿음 없는 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에게 부활이 있어. 그래야 이것을 너가 알아야만 해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마는 철컹했을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도마는 이런 생각을 친구들에게 나눴죠.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지 않으면, 그 환부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안 믿을 거야.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만 했는데, 그리고 그 뒤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8일 동안 나타난 적이 없으세요. 근데요, 지금 이 도마를 만나자마자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면 돼? 저였으면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너 나랑 계속 같이 다녔고 네가 내 삶을 다 봤잖아.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나랑 무관한 삶으로 살아? 나랑 무관한 삶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도 제가 그런 일들,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당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열심히 교제하면서 특별히 제자들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친구들에게 정말 사랑과 성심으로 섬겼을 때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저거 다 자기를 위한 거야. 그러면요,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고요, 정말 마음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이 막 스물스물 나오는데 내가 제 복수할 거야, 아니란 거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막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도마야, 이게 그렇게 궁금했니? 봐라, 넣어봐. 나 진짜 부활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도마야. 너가 이제는 의심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나는 너에게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사실 주님이라는 표현은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한테도 많이 표현을 썼었던 내용입니다. 퀴리에라는 단어인데 카이사에게도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고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변화된 도마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에 없었을 때 사람들은 다 외쳤을 거예요. Jesus nowhere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도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무리를 찾아가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부활의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약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미 본 자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진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진짜 성경대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핵심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들 복이라는 이런 메타포는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부활의 복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도마는 그것을 실제로 본 거예요. 의심 많은 나에게도 지속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정말 제 모습하고 막 오버랩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제가 그냥 단순히 이 도마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머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단순히 부활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도마가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순교합니다. 순교. 자기가 사는 날 동안요, 부활만 증거하다가 끝나요. 제가 거짓말 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도마 순교지가 다 있어요. 도마는요, 저 멀리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 부활,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른 거 전할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번영을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살기 위하여서 남은 생애를 보낸 거예요. 심지어 창에 찔려서 죽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한 고난의 문제 다가올지라도 부활이 소망이니까.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나도 그럼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도행전의 행적들을 다 뒤져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신의 재산을 통용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면 이 땅의 것들보다는 더욱더 고상한 가치,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민도 해야죠.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정말 기독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막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더라고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은요,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크게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의 움직임 보세요. 부활의 복음만 전하다 죽은 사람이 도마뿐이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결국 땅으로 돌아왔다고.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걷다가 갑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저기서 그냥 나 그냥 어부나 해야 되겠어. 예수님 별거 없더라고. 죽었나 봐, 누가 훔쳐갔나 봐,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때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1장 찾아가시죠. 야 베드로야, 밥 먹었어? 이거 먹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도 똑같아요. 순교하는 사람이 되버리죠.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 시대가 요구할 때는 해야겠죠. 근데 그러나 순교라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이 상황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받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예수님의 예고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발 좀 시선을 땅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가진 자들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그거는 여러분들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해요. 여러분, 그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 우리가 죽음 후에, 누구에게나 죽음은 주어질 것인데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을 오늘 살아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책의 사람들이에요. 이 책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책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물론 우리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칠 건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저는 이 부활이 더욱더 진짜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돼요. 만약에 저게 거짓이라면 저들은 왜 죽었을까?
왜 저것을 전하다가 죽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제가 종종 얘기하는 내용들 많이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한 경기장에 모아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둬두고 거기에 사자를 풀어요. 그리고 관객은요, 그 당시에 동일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심지어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친구들에게, 야, 조금만 참자. 이것만 넘기면 우리 주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계셔. 조금만 참자.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할 그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얘기했죠.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막 들었다고. 근데요, 결정적으로 제 시선이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제가 종종 우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원래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되게 불쌍해요. 우리 엄마가 혼자 크리스천으로 우리 5명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지금은 다 크리스천이 됐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는 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요 그냥 결혼하려고 교회 들락날락 한번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딱 안 나가요. 완고하시더라고. 안 나가요. 그러다가 저희가 자라면서 막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맨날 증거 찾으면서 나왔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 다른,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 아버지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생사의 그 고비들을 넘기신 적이 몇 번 있어요. 6년 동안 암투병을 하시는데 계속 그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이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시선으로 바뀌냐면, 원래는 그전에는 자기 뭐 자기가 누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 앞에 서니까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고서, 그분이요, 우리 아버지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맨날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맨날 읊조리며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이제 다른 소망 없습니다. 내가 살려주셔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빠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이제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목사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이게 부활신앙이구나.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다른 소망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이 땅의 복을 찾겠어요? 하나님, 이 죽음 앞에서 요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요거 찾겠어요? 다른 소망 없어요.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잔치를 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